지난 여름에 매미 울음소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7월이 되고 8월이 되면요, 항상 이 매미가 시끄럽게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냥 시끄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그렇게 매미가 울어대는 울부짖는 사연이 있습니다. 매미는 이제 태어나서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게 되는데요. 그 애벌레로 지내는 기간이 2년에서 13년, 길게는 17년까지 긴 시간을 땅속에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성충이 되면요, 이제 땅속에서 올라와서 나무를 타고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한 달간 목이 터져라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짝을 찾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목이 터져라 그렇게 울부짖고 매미의 일생을 마무리한다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딱 한 번 울부짖기 위해서 길게는 17년이라는 긴 시간을 그 땅속에서 애벌레로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여름에 제가 들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 매미의 이 울음소리를 그냥 가볍게 쉽게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매미는 그렇게 한번 울기 위해서 정말로 17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땅속에서 묵묵히 견딘다라는 그 사연을 알고 나니까는 정말 이 매미라는 곤충이 참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매미만 이렇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도요,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룻기, 오늘 본문이 룻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사무엘서 1장을 보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임신을 하지를 못하니까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은 분인나보다 한나가 더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한나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이 분인나는 임신을 너무나 쉽게 잘하고 자식을 낳는 것을 보고서는 이 한나의 마음속이 크게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그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 보니까는 한나가 꼭 술에 취한 여자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이제 좀 포도주를 끊어라, 술 좀 끊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울부짖음을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면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인데, 엘리 제사장이 이것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시끄러운 매미의 울음소리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도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한나의 울부짖음 속에는 정말로 그 한나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나오미가 정말로 울부짖고 한탄하는 슬픔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나오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울부짖는 자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고난의 때에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감정, 이런 것들을 막 감추려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어버렸고요, 두 아들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까는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제 너희들 새로 시집을 가서 그 새로운 가정에서 너희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근데 이제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게 되지만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목숨을 걸고 룻이 어머니 나오미 옆을 지키게 됩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어느 한 사람을 향하여서 참된 사랑 그리고 참된 헌신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당한 자,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사람 옆에서 그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의 옆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오미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내가 이 고난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너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야. 넌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쓰지 않는 거야. 너는 이러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룻이 나오미 옆에 남아서 나오미를 끝까지 지켜주고 함께 있어준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고난당하는 자 또한 상처받은 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옆에 함께 남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교회는 고난당하는 자,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해서 그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 옆에서 함께 울어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도요, 역시 그 사람도 그것을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교회에 와서 기도를 부탁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플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또한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 부탁을 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 교회의 장로들에게 신방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께 신방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신방을 받는 것은, 기도를 받는 것은요, 이것은 교인들의 마땅한 의무이고 또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은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것이 내 믿음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좋으면 무조건 병이 다 고침받고 믿음이 나쁘면은 뭐 고침받지 못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요, 나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바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나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장로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구역장 회장님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전도회 회원들, 믿음의 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될 때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거기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플 때 그건 나만 알고 나만 꽁꽁 이렇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교회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께 이것을 고백하고 기도 부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서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백해야 돼요. 죄를. 그리고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병이 낫도록 서로 기도해야 됩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서는요, 신부님한테만 죄를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해성사라고 하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신부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로의 병 고침을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뜻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만 능력이 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의인들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고난과 환난과 상처를 함께 이겨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서로 중보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인내하며 함께 이겨내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교회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수제일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여수제일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중보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룻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결국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나오미를 알아봤어요. 나오미를 알아보면서 이 여인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향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오미가 금의 환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혹까지 달고 왔어요. 과부 며느리 하나까지 달고서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본인의 신세가 너무나 그냥 막막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괴롭다,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기뻐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기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괴로운 인생이고 내 인생은 쓰리쓴 인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고 재산도 넉넉히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상처와 고통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거 괴롭히시는 것이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고통과 상처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나오미처럼 솔직하게 이것을 고백하고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 너무나 힘듭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도 고난을 당했을 때요, 솔직하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사실 욥은 정말 나오미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 그 다음날 꼭 자식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술 먹고 실수했을까 봐 그거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꼬박꼬박 명수대로, 자식의 명수대로 번제를,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욥은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욥에게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몰려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들도 다 죽어갔고, 하루아침에 재산도 다 날려버렸고, 또한 하루아침에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고통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욥은 이러한 상황을 납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뭐 손가락에 조그만 상처가 나도 막 짜증이 나잖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욥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돼요.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이것을 솔직하게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본인이 당하는 이 재앙과 고통이 탄식보다 무겁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글씨로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반항하는 마음의 히브리어가 메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반역하다, 반란하다라는, 반란을 일으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고난 당할 때 내가 너무나 억울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하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때, 고난의 때 욥은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마음, 또한 반항하는 마음, 이걸 감추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욥이 그러했다라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예상치 못한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바로 내가 내 마음에 대해서, 내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욥은 사실 누구보다도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요.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지금 반항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는 반역하고 싶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시인하고 고백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연단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감정과 내 마음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체면 때문에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내 체면은 바닥에 떨어지겠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를 감추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어놓고 내 마음과 심정을 주님께 아뢰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나오미처럼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이 빈털터리가 돼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입니다.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노란색 글씨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다라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요. 정말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바로 이 표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나오미와 룻에게 보리를 주시든지 양식을 주실 것을 예견하는 굉장히 희망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오미와 룻을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거기서 이제 멀리서 전해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오미가 하나님이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외면하시거나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양식을 허락하시고 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의 소식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돌보다라는 히브리어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세다, 계수하다, 방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방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우리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데요. 돌아가다, 복귀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면요, 우리가 반드시 이 베들레헴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다 그리고 돌아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노란색 글씨로 돌보다, 저 돌보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히브리어 파카드입니다. 돌아오다라는 단어도 역시 슈브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장차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겠지만 영원히 그 이방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모압 땅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7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보아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찾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보게 되는 바로 그때 너희들은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실 때 오늘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게 될 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더 나은 하늘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 본향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한 놀라운 한 성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때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사모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기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가게 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번역을 굉장히 좀 멋있게 한 거고요. 사실은 이방인과 난민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 생활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도 많이 가지만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내가 한국 땅에서는 똑똑하고 잘 나가도 돈이 많아도요, 미국이나 캐나다 가면요, 거기서는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적 장벽이 있고요, 문화적 장벽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다 차별이 있습니다. 크게 티를 안 낼 뿐이지. 그래서 영국 EPL에서 뛰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축구를 잘하고 돈이 많아도요, 계속해서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손흥민 선수도 거기서 인종차별을 받는다라면 뭐 나머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바로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선 이러한 차별과 멸시천대와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살고 난민으로 살고 또한 왕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향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본인이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고통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입니다. 그냥 내가 저절로 가만히 있어서 순금이 되고 정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순금으로 만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오늘 나오미처럼 욥처럼 우리 인생의 연단과 훈련과 시험과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금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하고 평탄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상처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지금 현재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집 아이들은 정말 쉽게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풀리지 않을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돈도 더 잘 벌고 더 형통하게 되는데 난 열심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는데도 왜 이렇게 고생하고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이해하시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게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겐 70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을 견딘 후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 나오미와 룻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